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실력의 차이. 네, 아마추어는 프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추어의 실력으로는 프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 아마추어와 영적 프로의 차이도 역시 실력의 차이입니다. 지식과 기술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좋은 실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무지함은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무엇 때문에 영적 무지함이 오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 2개월여 동안 광야를 걸어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으로 좀 나아갑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그동안 홍해를 거치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과정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쭉 경험하면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와서 요구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영적 수준이 보이시죠? 왜 이들이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셔서 지금 이곳에 충만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영은 지구, 즉 땅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3차원과 4차원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3차원의 현실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시내산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그래도 이런 요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기도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영적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어린 아이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할까요? 초점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죠?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초점이 물을 내게 한 모세가 아닌 그 물을 근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땅에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들은 하나님에게까지 시선이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10번, 20번 체험을 해도 나 병 나았어. 그러고 끝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 기도했더니 잘 됐어. 거기에서 끝나면 내가 그냥 잘된 것으로 기쁘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기쁘고 내 인생의 삶에 복이 임한 것으로 기쁘다면 우리의 영적 수준은 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추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홍해가 갈라졌다면 누가 하시는 걸까? 이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다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하고 귀로 들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귀로 무슨 소리가 들린다면 과연 하나님이실까? 어떤 존재일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실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미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자, 마귀가 뱀을 통해서 미혹을 했어요. 근데 이 미혹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고 미혹을 당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안 주셨다면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미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이 땅에 내침받고 버림받아서 이 땅에 세상 임금으로 와서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극히 선하게 지어졌지만 세상에는 이미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격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못 가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에덴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악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선도 모르고 있었고 악도 몰라요. 그냥 선함 그 자체로 지음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의 세계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범죄하게 되고 죄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죽게 되는 것 내가 경고했다. 그러니까 범죄에서 문제가 오는 건 내 탓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지만 타락한 천사, 즉 마귀의 영과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 귀신의 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에스겔서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자,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벌써 타락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 이외의 존재들은 천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냥 보석으로 둘둘둘 말아놓으신 거예요. 천사를. 모든 천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미가엘 같은 경우에 보석 둘둘 말아놓으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펴놔야 돼요. 군대 장관에는. 그럼요. 갑옷을 입혀놓아야 되죠. 무장을 시켜줘야지 보석으로 둘둘 말아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에게 보석 둘둘 말아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택배, 집에까지 다 계속 택배를 배달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지금 하나님 찬양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좌 주에 둘려있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보석을 쫙 둘둘둘 말아 입혀서 존귀하게 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소고와 비파를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들,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는데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 직분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키는 그룹임이여, 천사의 종류이죠.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거의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수준의 예우를 받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이 천사, 자,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천사, 찬양하는 천사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지금 두로 왕을 비유하면서 그의 교만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영적 비밀을 통해서 두로 왕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17절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세상으로 버림을 받은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 타락한 천사 마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찬양하는 타락한 천사들, 이들이 바로 귀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도둑은, 즉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이 전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는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항상 이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나 마귀야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 귀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 올 때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 이 마귀는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이 모든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내를 가장 근접하게 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어둠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자칫 속아서 도둑질 맞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라 이렇게 요구할까요? 이들의 지식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지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영적 수준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방인들과 함께 혼합해서 살았던, 눈으로 보고 익숙해져 있던 그 지식이 아직도 그들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2장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인 아론의 영적 지식 수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식 수준이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 아론이 좀 더 나은 지식을 소유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마음을 안돈시키고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식이 없으니, 네? 영적으로 아마추어 수준에 있으니까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프로가 되려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지식으로 알아서 그 지식으로 기술을 연마해서 지식과 기술이 함께 있어야만이 프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보고 반하십니까? 네? 저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야. 그러면서 어떤 대상을 보면 심장이 콩닥거리고 막 좋아서 마음이 설레이고 이러한 현상이 나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이상형이라고 하고 무엇을 보고 반하는 거예요? 멋지고 잘생긴 것, 예쁘고 아름다운 것, 그게 며칠 갈까요? 계속 보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감각이 무뎌지죠. 예쁜지 미운지도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저 사람 속에서 매력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봤더니 실력이 좋아. 어떤 일을 맡겨놔도 너무 잘 해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떨어져가지고 유모차 모서리에 찧었어요. 그래서 눈 끝에서 피가 막 철철 넘쳐 흐르니까 응급실에 가서 꿰맸단 말이에요. 이제 일주일 만에 실밥을 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실밥을 하나 자꾸 뺀다는 게 다른 데를 찔러가지고 그 날카로운 메스가 살을 찔러서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애가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그러니까 애 울음 달래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갔을까요? 못 맡기죠. 이제는 불안해서.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죠. 실밥을 잘 빼는 병원이 어디냐?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수술을 자주 하는 병원, 뭐 정형외과 뭐 이런데, 그런 데가 실밥을 잘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갔더니 아까는 연륜이 있고 나이도 있고 관록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실밥을 못 빼서 피를 터뜨렸는데 25 정도밖에 안 보여. 제 눈에는 아주 젊은 의사 선생님이 껌을 씹으면서 나와가지고 애를 훅 받아들더니 애를 데리고 둘이 침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리를 하나를 꼬아서 애를 탁 허리를 휘어 감고 우르륵 하더니 하나를 톡, 또 우르륵 하더니 하나를 톡, 그리고는 간단하게 그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프로야. 실력 있어. 능력 있네. 프로를 보면 멋있잖아요. 예수 30년 믿었다는데 아마추어야. 아직도 요단강에 가서 밤마다 옷을 빨고 온다는 사람이 있다면, 네? 저는 어떤 권사님과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밤마다 너무 피곤해요. 이유는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더러워서 매일같이 밤마다 자기 옷을 요단강에 가서 빨아입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죠? 뭔 얘기지 저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언제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피 흘림의 은혜는 나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피 뿌릴 필요가 없어요. 마치 동짓날 팥죽을 끓여서 장독대에, 마당에, 또 대문에, 저 길목에 가서 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원시 종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덮으세요, 뿌리세요, 덮으세요. 이것은 진짜 원시 종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중생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발생이 되고, 이 피의 효력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피 뿌린데 나가면서 차 바퀴에도 뿌리고 차 지붕에도 뿌리고, 옆에 지나가는 차가 내 차 들이받지 말라고 저 차에도 뿌리고 이 차에도 뿌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도 뿌리고 옆집도 뿌리고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혼자 중얼중얼하고 뿌리고 다니니까.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꽂혀 있는 귀고리, 금고리 다 빼가지고 와. 내가 하나님 만들어줄게. 영적 지도자도 따라오는 사람도 똑같아요. 한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음성을 듣고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를 하시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듯이 영과 사람이 교제한다면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듯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나 혼자 중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교회 가면 다 미쳐.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시렁거릴 필요가 없죠. 눈으로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딜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교회 안에 와서는 기도가 잘 되는데 또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됩니다. 무슨 신앙이 그래요? 네? 교회가 있으면 주님이 잘 느껴지는데 직장에서는 주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셔서 내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펄쩍펄쩍 뛸 정도 높은 믿음이 있는데 집에 가서는 불신자처럼 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훌쩍 자라가야 영적 프로가 되고, 영적 프로가 되어야 비로소 어디 가서 싸워도 메달이라도 좀 하나 따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패배, KO패 당하는 거예요. KO패. 여러분, 상담할 때 정말 힘든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 저는 3년 동안 그런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전화 상담.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이제 그만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대화를 보통 전화를 하면 1시간, 1시간 반씩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똑같은 얘기를 3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년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옆에 있는 애들이 더 지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거죠. 내 지식을 갈아엎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식한 자가 되는 거죠.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좀 만들어내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가르치는 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조정하는 자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원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까? 대부분의 인생의 모든 삶은 내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많고 주님께 구해야 할 것보다 우리가 성실히 일해야 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많이 구하는 것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일 하나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만 있어요. 자녀들 잘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내가 몸소 자녀들과 스킨십 하면서 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맛있는 거 잘해서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세요. 키를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물 주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지식을 통해 정복하고 다스리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도. 4차원의 영적 세계가 현실 세계를 품고 있으니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흉내를 내요. 그래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적용을 알았다면 밤마다 요단강에 가서 옷을 빠는 수고를 했겠습니까? 응? 남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신이 이상자인가 봐 라고 할 정도로 마치 붉은 죽 끓여가지고 애군을 물리친다고 뿌리는 그런 원시 종교적인 행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난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무당이었는데 아버지가 이 저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무당하는 일을 멈추고 자녀들만큼은 교회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성도들도 우리 아버지하고 별로 차이가 없더래. 교회 와서 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무당 신앙인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무당처럼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선민이야. 너희들이 먹지 못한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는 받아서 먹은 자들이야. 너희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먹어봤어? 홍해를 가른 길을 너희들이 걸어봤어? 백날 이야기하면 뭐해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하잖아요.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지식을 버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2021년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열심히 자라가자. 저는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할 때 2021년을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유익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말씀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180일 성경 통독 1년 2도
이 목표로 했고, 우리가 지금 계속 단톡방에서 서로 매일매일 말씀을 통독한 것들을 함께 올리면서 지금 나누고 있고요. 제가 성경대학에서 강의를 한 것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지금 창세기부터 영상을 공유하고 보고 있어요. 안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훌쩍훌쩍 자라갈 때 나는 멈춰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보혈을 뿌려, 피 뿌려, 매일 덮어. 되게 신령해 보이죠? 정말 영권 있어 보이죠? 비성경적인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미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이 피의 적용은 영원합니다. 그런 효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열심히 자라가면 우리 인생에 누가 유익이냐면 내가 유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온 어둠의 영에 의하여서 인생을 도둑질 맞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의 100%가 다 신자들입니다. 불신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당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영과 신접을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어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무당도 병을 고칩니다. 무당도 간질 환자 치료합니다. 무당도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보기만 하면 무당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미개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현 시대의 교회 안에도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부름을 받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습니까? 아담에서부터 내려왔죠. 아담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인류사가 끝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구속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간 있었으니까 이들의 여호와 신앙은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들이 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를 열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이 귀찮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려고 하는데 머리가 아파. 설교만 들으면 두통이 심해서 못 앉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마귀를 통해서 도둑질을 맞는 것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교회 안에 오니까 무당들이 수도 없더라. 그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애굽에 있으나 애굽에 종살이했던 데서 구출받아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나 우리 현 시대의 교회 안에서 무당신앙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깨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세워놨지만 전부 무당들이 앉아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야 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봅시다.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대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얼마나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불길 같은 추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너무 이쁜 거야. 성령이여 임하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에게 불러 막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송아지가 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가 기가 막힌 거죠.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가보니까 송아지가 버티고 있어 거기. 이제 한심할 노릇이죠. 예배가 다 예배입니까? 제단이 다 같은 제단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를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도 요단강에 옷을 빨러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이야기일까?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썩었다.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현 시대의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교회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 거기 아주 중요해. 밑줄을 봅시다. 어디를 떠난 거예요? 명령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는 선하게 지어졌지만 이미 세상에는 타락한 마귀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죄가 너에게 들어오는 거야.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서 있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미혹에 무너지고 결국은 죽는 문제를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저들이 지금 썩었다, 부패했어. 그런데 이유는 내가 명령한 길을 떠난 거야. 네? 하나님의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안 먹어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속히 이탈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된 제사, 가인의 제사가 생겨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겠어요? 정도의 길, 진리의 길, 명령한 길,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려진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아닙니까?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이탈된 제사입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방식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면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배하고 그곳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고 있다. 저들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자,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무당신앙 가진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3,000명이 너무 큰 대가죠.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바로 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 지식에서 자라갈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갑시다. 마귀도 광명한 전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무당신앙을 가지는 것이고 무당신앙 생활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 성실히 이행하시고 성경대학 영상 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식이 쑥쑥 자라고 영적 프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